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참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갈등과 번민을 결혼 생활 가운데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함으로 결혼했는데 실은 사랑하지 못할 또 좋아하지 못할 조건들이 결혼 생활에서 자꾸만 발견되기도 하죠. 저희 얘기를 좀 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제 아내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와이셔츠를 저는 6개가 있으면 6개를 다 다려놓아야지 성이 찹니다. 제 아내는 필요할 때마다 다려놓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 연필 하나도 반듯하게 있어야 됐어요. 제 아내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방 안에서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즉시 치워야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치울 때 깨끗하게 치워요. 저는 주도 면밀형이라면 제 아내는 실속형입니다. 사실 이 성격 차이, 이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연애할 때 그 감격으로 결혼했는데도 극복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 그날도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수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격, 이 환경 차이가 너무 커서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토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부부는 원이야, 원. 원은 한쪽이 조금 부족하면 다른 쪽이 채워주면 원 그대로 된다. 부족한 건 채우고 또 네가 부족한 건 상대가 채우면 원이 유지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네 아내의 눈물은 내 눈물로 생각하고 네 아내의 기쁨은 내 기쁨으로 생각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제가 시장에서 배춧달을 사가지고 김치 담그라고 그 안고 집에 갖다 줬던, 사실은 그런 김치거리 사와라 이런 건 저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를 맞으면서 배춧달을 들고 오면서 그때 수필을 하나 썼어요. 비 오는 날에 수채화. 눈물이 빗물보다 더 많이 흘렀던,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던 사랑에 대한 얘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느냐, 그 이후로도 많이 다투고 의견 차이도 납니다. 결혼 30주년이 돼가는 지금 이제 저는, 아내는 제 동반자예요. 일부이지만 전부가 돼버렸고 성경에 말하는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 저와 상응하는 가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때로는 단아하고 아리따게 늙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역시 제 동반자는 제 아내밖에 없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혼 이혼, 조론들, 이런 것들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조론이라는 이런 문화가 왜 형성될까? 사실은 어느 사람 그러면 이혼은 신혼 시기부터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혼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 후 6개월 동안이 치열하다. 왜? 서로가 잘 안다고 결혼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고 환상적인 꿈을 꾸고 결혼했기에 그 환상들을 하나씩 깨는, 자기 허영을 벗어버린 시기가 결혼 후 6개월 동안의 치열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존엽이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냥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의 결과치는 6개월, 결혼 6개월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 동체단 말은 결국 전세라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뭘까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 얘기는 가장 위험한 결혼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랑을 전제로 결혼한 현대인 부부가 있습니다. 또 그 옛날 부부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정략 결혼이다. 신랑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자, 이 두 부부가 부부쌍이 결혼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더 참고 살겠습니까? 사랑을 전제로 한 현대 부부겠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정략 결혼한 그런 옛날 부부겠습니까? 옛날 부부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전제를 했을지라도 결혼이라는 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략 결혼한 분은 그냥 그게 내 팔자고 그것이 내가 운명이겠느냐고 참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뜻있게 유지하는 데는 결코 힘이나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 참 어려워요. 아담의 타락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와서 꼬시죠. 왜 네가 좋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각종 좋은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내기에는 하나님이 금령한 게 있었어요. 모든 좋은 실과가 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네 자유를 속박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속였을 때 아담은 똑같이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내 방식의 사랑을 하리라, 이걸 자기애적 사랑의 발로라 그래요. 다시 말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애적 출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죠. 자기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누굽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가인 후손이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퉁소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야유두라니,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모든 인류 문화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 자기들을 위한, 자기 즐거움을 위한, 쾌락을 위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노아의 때는 그것이 너무 주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리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 거기에 출발한 자기애적 사랑을 결혼할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그것은 사랑이 뭔 줄 모르면 결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랑이 뭔지 모르고 두짝지어준 건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절대적인 사랑이 전되지 않고는 너희가 결혼했다고 이혼하고, 여러분 이혼한 분들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지 않았다면 그 결혼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좋았다가 싫을 수 있어요. 아가서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역사서에서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자비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에게 언약했죠. 그러나 그런 언약을 믿지 못했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비웃었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광야길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도했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거기서조차도 이제는 가나안 문화에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보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패망의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보이잖아요.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면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음란을 행할지라도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지만 신약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저와 여러분과 예수와 관계의 사랑을 아가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면 형제 중에 뭐 형님이나 아우집에 좀 그래도 잘 사는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식소를 하나 줄이려고 양자로 보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선뜻 보내는 부모 같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한 입 돌려고 그렇게 형님 댁에 보내면서도 눈물로 며칠 밤을 새우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식이 한 10명쯤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식이 10명인데 그중에 내가 콩팥이 하나 필요하니까 자식 하나 콩팥 하나 빼달라. 그럴 때 여러분 부모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돈도 요구하지 않고 재산도 보석도 아니고 그까지 여러분 콩팥이 몇 개요? 10명이면 20개 중에서 하나 떼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도보다 더 사악한 우리들이에요. 성경 글 아주 문자적으로 똑바로 얘기잖아요. 원수된 자고 죄인된 자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백주 대낮에 아들의 생명을 가장 인간의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최소한 6시간 동안 신음하는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신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이 결혼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게 결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짝지었으니 둘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사랑,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싫어지면 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기준에 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보다 성경적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결혼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말합니다. 결국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자기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 크리스찬 가정에 가면 액자의 문구가 있죠. 이 집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모든 말에 듣는 이시로다. 그렇게 액자 걸어놓고 그 앞에서 대판 싸워도요, 주님은 다 거기 계세요. 그렇게 너희가 싸울 수 있고 시기와 질투로 흩어질 수 있고 그렇게 편히 나눌 수 있어도 그런 너희를 이제는 가까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 사랑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들을 가까이 하셨다. 또 이렇게 부부도 교회도 하나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에 듣는 이시란 말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견들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가 지어져가는 가정,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자기 애적 사랑이에요. 이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너를 우상화시키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참 기적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목사만 하냐 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서 정말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서로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비교되는 게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란 말은 핫시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노래, 가장 즐거운 노래를 얘기해요.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래 중에 노래, 어떤 노래가 제일 좋죠?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데 바로 누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 가장 즐거운 노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바로 아가서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찬란한 영광. 그런데 아가서에 등장되는 술람 여인, 왕의 총애를 받는 술람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변방의 여인이에요. 예루살렘 당시 그런 도시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1장 5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은, 이렇게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그 당시 유목민이었던 베두인들이 여기저기 옮기면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몽골의 겔 같은 겁니다. 천막을 쳐요. 그 천막이 검은 천이고 아주 그 거칠어요. 그러니까 바로 술람 여인이란 그 여인은 피부가 아주 거칠고 검은 피부.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말쑥하거나 외모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고 변방의 촌여자에다가 외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왕이 사랑해요. 6장 8절에 보면 왕에게는 왕비가 60명이 있습니다. 후궁이 80명이 있습니다. 시녀가 무려 무수하게 있어요. 그런 주변에 그런 정말 아이답고 요즘 말로 하면 세련된 사람들이 그만 많은데, 왕이 바로 그 여자, 술람 여자를 사랑하고 모든 여자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9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완전한 여인으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 그를 칭찬하는구나. 누가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고 왕비와 후궁들 다 그를 칭찬한다. 저는 그 칭찬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임금님 취향도 독특하시네.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놓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해 안 가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늘 부도덕한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 그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5절 6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왕이 너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피부도 역시 형편없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 외모를 조건을 내세우고 조건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단의 장막 같고 그래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이유는 뭔지 알아? 우리 오빠들이 못 돼가지고 나보고 늘 포도원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땡볕에 지키다 보니까 요 모양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합니다. 내 죄를 변명해요.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죠? 죄라는 의미가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없는 자들인데, 아담아 네가 왜 범죄했느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 여자가 주셨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왕의 총애는 그 외모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자기 열등의식에 나는 이랬습니다. 변명하는 거. 이게 그 왕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의 비겁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봅니다. 죄를 지어서 이방인에게 그들을 넘길 계획을 하나님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선지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방의 객이 되고 포로가 되고 내가 죄의 징벌을 거기서 받는다라고 선포해놓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포로로 가 있든 전쟁에서 실패해 있든 고난에 처해 있든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보며 즐거이 콧노래 부르실 분이다. 너희가 형편이 어떻든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즐거움은 포기되지 않는다. 너희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오늘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영원한 관계로 엮어서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먼저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 4장 6절 봅시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부를 찾아가죠. 누가? 신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너와 내가 단둘이 아담한 어디요?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몰약산과 유양이라는 것은 신부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 우리가 해가 지었으니 우리 둘이 정말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누구도 거기에서 우리를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아담한 속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너를 돕는 배필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중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눈 교회 아름다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비 된 그 교회.
여러분, 이미 생명을 통해서 잉태된 자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신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향기에 취하고 싶어요. 그 향기가 뭐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예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규칙 지키고, 여러분, 그것은 어디 전제입니까?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법으로 사망을 이기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을 이기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사랑을 알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규칙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우리의 향취,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 향기로움을 우리가 같이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말하면 부부는 그렇게 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한 몸이 돼야 되고, 그것은 뭐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보았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은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변방의 사람이고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원하는 마음의 원대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은 교회의 실체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조건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술람여인 너, 네가 정말 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야. 너 함께하고 있고 너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싶은 것은 네 미모가 출중한 게 아니고 네가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선포한 것에 들어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 이게 언약적 언어예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착하고 선하고 윤리 도덕적이고 그렇게 하는 그 아름다움 이외에 아닙니다. 도덕을 넘어 건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움. 도덕은 물론 필요하죠. 그것을 에베소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그 아름다움.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관계에서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교회는 오히려 부정하고 불패하고, 그렇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천사들의 모임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만 사라지면 얼마든지 주의 모습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방탕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인들의 습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 여인의 그 아름다움 객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태라도 주님은 끝까지 너는 완전한 자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훌륭하게 가르친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말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고 너희가 파벌을 나누고 여전히 그렇게 세상보다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 너희가 서로 싸우고 파벌을 나누고 정말 음행이 있고 별짓 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아름다운 신부로 살게 하겠어. 그래서 완벽하단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보기에는 서로 싸우고 형편없는 교회 같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며 너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세상의 기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벌써 쪽박 찼죠. 판 엎어버려야죠. 헤어져야죠. 어떻게 삽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 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아까는 이제 작은 산을 얘기했지만 레바논은 아주 높고 깊은 산악지를 말합니다. 그 사랑이 높고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헬몬이라는 것은 헬몬산 아시잖아요. 가장 깊은 골짜기 높은 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극대된 것을 표현하는 의미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강물처럼 여기서 아마나라는 것이 깊은 강에서 솟아나는 강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어떻게 해요? 끝없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자. 자, 여러분, 바로 이 함께 하자가 이 히브리 원어 보면 보라는 단어인데 거하다 뜻이에요. 너와 함께 거하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케노스, 장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 하나님 배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은 완벽해서 우리 조건 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은 불변하고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동행의 사랑이다.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언제든지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사는 자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임마누엘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른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요.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컨디션 따라서 얼마든지 버리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결혼은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사랑은 불변하시고 완전한 선포시고 그 사랑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저는 이 폭설이 내리면 그 문정희 씨가 쓴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한계령을 넘다가 못 잊을 사람과 폭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계령을 넘다가 폭설을 만나고 운명처럼 같이 고립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폭설 속에 갇혀도 그것이 신비롭고 그것이 그렇게 눈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뜻밖의 찾아온 축복.
이걸 나는 영원히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 못 잊을 사람도 사랑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뜻밖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존재와 가치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너무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나를. 우리에겐 다 구원이 뜻밖입니다. 아, 나 이 정도 됩니다. 나 이 정도 이쁘니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배반한 자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자고, 여전히 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찬란한 사랑의 노래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슐람 여인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그 노래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그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으로 고백되는 이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탄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과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심령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